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좀 부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나 또 스포츠나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자리를 잡아가고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죠. OECD 국가가 되기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좀 여러 가지 부를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순식간에 그 열정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가면서 모세에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아마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 그런 염려가 모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주일밤 2200명의 승객을 실은 최고의 호화 유람선, 그 배가 거대한 바다에 떠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작은 이런저런 배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배에 전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전문들의 내용은 너희가 가는 그 배 앞에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라, 그런 전문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이 배의 선장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배들이 그런 거지, 그거는 실력이 없는 선장들한테 문제지, 우리같이 이렇게 거대한 호화 유람선은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세계 최고의 선장에게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케이프 레이스라는 그 근처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증기선인 메사바가 또다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배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가라. 그런데 또 무시했어요. 밤 11시 30분 이 거대한 호화 유람선의 꼭대기 돛대에 있던 감시병이 앞에 갑자기 거대한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항해사에게, 선장에게 보고를 하죠. 배가 전속력으로 후진을 하고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이 배가 이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배는 결국 찢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구명정이 있는데, 그 구명정은 2200명의 승객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선장은 탈출하라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3시간도 못 돼서 새벽 2시 20분 이 거대한 호화 유람선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 최고의 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로 커요. 야간에 찍은 좀 칼라 사진에 보면 더 화려했겠죠. 110여 년 전 이런 배가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110여 년 전에 이렇게 호화로운 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선장에 있어서, 선장 입장에서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저 배 탄 사람들도 얼마나 커다란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최고의 배, 세계 최고의 선장,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 그 교만이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하게 만들게 됐던 거죠. 세계 최고의 선장이라고 자부하는 스미스,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3시간 만에 151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도표를 보시면 2200명이 탔는데 1514명이 죽고 710명만 구조를 당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수많은 경고들이 왔을 때 미리 대비하고 방향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죠? 앞에 빙산이 있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하는데도 배에 대한 자신감과 선장 자신에 대한 교만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그 짧은 순간에 1514명,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가장 견고한 배도 선장의 실수로 이렇게 순식간에 침몰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수없이 다양한 경고들이 들어와요. 오늘 한국교회에도 다양한 경고들이 들어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경고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면 저 배처럼 침몰하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양한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면 한국교회도 침몰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경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부단히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받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다양한 음식을 먹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난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텐트 속에서 살던 그들이 자기의 장막을 건축하고 이제는 편안한 잠자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만이 찾아와서 그 교만이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경고하고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장 전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자꾸 잊어버려요. 결과만 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자기의 능력으로 혼자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옛날 원시 시대야 혼자서 농사 짓고 혼자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냐고 이거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일구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 내가 일구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내 소유고 내 열심으로 됐다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광야 생활했던 것,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이거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여정, 이거 잊지 말아라.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다고요. 자, 신명기 8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것, 이 광야 생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는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자체가. 불뱀, 전갈, 이거에 물리면 생명에 치명타를 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물이 없지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곳,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며 반석에서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통해서 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거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게 하기 원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광야 생활하던 거 다 잊어버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얻을 수 있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잖아요. 내일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아침하고 어제의 아침은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하고 내일 맞이할 아침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살 때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매일 메추라기를 먹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어제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경고 말씀도 있죠. 신명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 여기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것, 그 기쁨에 도취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만 보았지,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손을 했지만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손이 쓰임 받은 거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거죠.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서 오늘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할까요? 신명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거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로 더 많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서 열심히 얻었다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이거 경계해야 돼요.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가. 예배가 싫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경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경계하고 멈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를 배우잖아요.
이 역사를 왜 배울까요? 아니 뭐 옛날 얘기, 삼국시대 이야기, 고려 이야기, 조선 이야기, 그걸 왜 배웁니까? 요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삼국이 멸망하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마다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는가?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다른 것 없어요. 그 시대에 주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타락할 때 고려가 멸망했다고요. 유교가 타락할 때 조선이 멸망했다고 그러죠.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역사는 또 어둠 속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역사,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한국의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미래를 제시하고 역사 앞에 바른 소리를, 자기의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다 없어요.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에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가요? 남의 탓이 아니라 오늘 우리 탓이라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한국교회 대표자라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잘못됐고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라고 고백함이 없이 여전히 기득권에 들어가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언제나 바른 소리를 외쳤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다고. 그게 교회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아픔이고 오늘 우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한국교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요. 돈을 찾아요. 권력을 찾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아픔이라고요. 그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수없이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에 무시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이 아픔의 소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이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미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